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축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산제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살 거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네,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 기도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제가 우리 연수 목사님을 뵈면 참 부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권사님한테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죠? 든든한 남편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있죠. 네, 그리고 주의 일할 수 있고 제가 예담교에서 그 집회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하러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나 그 사랑의 단말씀 예수님을 향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좀 저분하고 나하고 조금씩 바꿔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분은 저렇게 사랑을 전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되니 이게 참 이게 공평치가 못해요. 저도 사랑의 말씀 전하라면 참 잘하거든요. 안들교회 성도들이 좋아해요. 제가 일반 말씀 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대를 전해라. 내 종들에게 전해라. 빨리 전해라. 말씀하셔서 오늘도 좀 전하기는 합니다. 지루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좀 짧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그 창세기 말씀과 갈라디아 4장 말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육체의 자녀에게 희롱당하는 약속의 자녀, 두 자녀가 나오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죠. 근데 인간이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은 자녀가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과의 그 고대 갈등, 그것이 오늘날 바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의 동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육체의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은 없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믿었고 그것을 오히려 여겼다. 창세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그죠? 그런데 걸어가는 길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실수와 그리고 많은 연약한 부분들,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적이 많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을 참지 못하고 그 전에 15년을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기신 것을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너 하늘의 무별을 살펴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인지라 연약함을 보인 까닭에 한 가정의 갈등이 오늘날의 세계 전쟁 내지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어쩌면 전쟁터로 만들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서 인해서 온 그 재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6장에서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남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마라.
blameless라는 단어를 써요. 이 비난받는 것이 뭐냐 하면 축첩을 취함으로 사탄에게 고속거리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하는데, 완전하라는 말이 뭐냐면 퍼펙트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 하지 마라. 그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과 우리가 신앙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이제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순종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14살 나이가 많죠. 그래서 이삭을 놀리는 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라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는 영어 단어에 보면 모킹이라는 거 다른 거 사용하는데, 모킹은 조롱하다, 악의에 찬 조롱을 말해요. 적어도 사탄이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동생을 그냥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놀리는지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탄의 바로 조롱거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은 바로 오늘날 17억의 바로 아랍 족속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이.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크나큰 재앙을 이 지구상에 가져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3시간, 4시간에도 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버스 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중간 정도에 안 되면 끊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제가 최대한 20페이지는 해야 좀 이게 제대로 하는데 한 14페이지까지 줄여서 와봤어요. 그 중에서도 또 많다 싶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준 씨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모형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아마 아브라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희롱을 당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세계 정부는 중앙 집권 권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이 틀려요. 여러분은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저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우리 절대 보호 안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을 영혼까지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이 험악하지만 합착한 길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대로로 가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겹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남자 편에서는 참 속이 상하죠. 근데 여자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쫓아낼 수가 있어요. 내쫓아라 그래요, 사라가. 그런데 너무나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쫓아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백성이기 때문에 내쫓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어둠이 결국 성령의 사람을 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어둠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성령과 육체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의 자식을 내쫓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사건들이 언제도 나타나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또 축첩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에서 1장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절대 갈 수가 없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과 그렇지 아니하는 선택과 유기된 사람들의 길이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자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들에게 닥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여정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주의, 우리에게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주의를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삭은 성령의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주의의 결과물인 그 아들을 내어쫓아라. 그래서 그 장본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인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4장 22, 23, 28, 30절에 자, 여기에 내어쫓다라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주는 재산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고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다를 뿐이지 자기에겐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가시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내쫓지 아니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고대 증오전쟁, 시편 83편 전쟁이 바로 고대 이런 갈등의 원인에 의해서 그 전쟁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공마국 전쟁 내지는 세계전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이 갈등이, 미움이 얼마나 이제는 이 세상을 정말 괴롭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근심은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역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3편 전쟁은 고대 증오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ncient hatred입니다. 고대 형제 간의 그 정오, 미움 이런 것에 대한 표출인데, 우리가 그림을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림을 제가 오각형 그림이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여기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을 딱 중심으로 해서 오각형 모양으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갈등이 이스마엘과 바로 이삭에게서부터 시작된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갈등을 걸러내지 못해서 이제는 마지막 전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이 박해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은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육체의 자녀인 이슬람 세력들을 앞으로 내어 쫓게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반드시 내어 쫓게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을 점점 버리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늘 보면 불순종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런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유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니까. 부모들은 때로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공의에, 주님의 공의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번복 안 하셔요. 인간은 번복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은 번복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변개치 않으셔요. 변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 고대 이제 증오 전쟁이 시편 83편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각형,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각형 모양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무조건 이유 하나도 없어요. 미움 때문에. 미움. 좀 이따 동영상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이스라엘 얼마 전에 다녀와서야 분명히 알았어요. 이곳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왜냐하면 그들의 미움이라는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건데요. 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바댜서가 에돔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에돔족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에돔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오바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 형제 국가들입니다. 실제로는 형제들이죠. 이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고대 증오 때문에, 형제간의 증오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자, 아랍 국가들이 현재까지 이스라엘 지도를 세계 지도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초이스 없이 무슬림이 됩니다. 자, 그들의 종교적 의무는 단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세력을 보면 정치, 문화, 종교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슬람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슬람은 벌써 토요일날 채질 때 되면 벌써 그들은 안식일에 들어가고 자동차도 운행되지 않고 벌써 이스라엘도 종교와 국가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봅니다. 이슬람도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그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것이 민족성이고 정체성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 공산 교육보다 더 강해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배우면서 자라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수라 5장 9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살해해라, 생포해라. 그리고 그들을 전부 매복할 준비를 해라. 자, 그리고 특히 이슬람 세력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이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라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그 신은 반드시 제1임의 신인데요. 세계 전쟁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자, 그들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큰 사탄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고 작은 사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급진파 이슬람 세력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하드라는 그 파가 있어요. 지하드는 뭐냐면 성스러운 전쟁에 헌신하며 알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지하드에 가입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폭탄 테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비행기 테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그림을, 영상을 좀 보겠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예루살렘 안에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이 황금돔은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슬람은 벌써 그 오스만 터키가 점령할 때부터 이슬람이 그곳에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전에 벌써 3,500년 전부터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1900년 만에 그 땅에 다시 나타나서 내 땅 내놓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땅에 두 나라가 세워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드라시를 먼저 보고 우리가 영상을 보겠는데요. 유대인의 미드라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고 200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해온 것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자, 중앙에는 회교 성전이 들어서 있는데, 요것을 딱 뽑아버리면 좋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이것을 싹 뽑아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속이 편하죠. 딱 중앙에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황금돔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담으로 되어 있고, 한쪽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벽에 가서 그들은 손대고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모두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통치는 이스라엘 국가가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고요. 예루살렘 그 안에 세 개의 쿼터로 나눠졌어요. 세 개의 그 쿼터 중에 한쪽은 기독교인 쿼터, 또 한쪽은 유대인 쿼터, 또 한쪽은 이슬람 쿼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종교가 3대 세계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거기에다 딱 밀집해 있으면서 갈등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요, 때가 딱 되면은요, 그 시간 딱 되면은 확성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들릴 정도로 이슬람의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문을 외우는 수준인데 그게 도심지 말이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는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오바댜 선지자도 에돔 족속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에돔 족속이 누구냐 하면 그들이 바로 현재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라고 합니다. 서안 지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서안 지구라고 있어요. 양쪽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팔레스타인이 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도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이 색깔이 틀려요. 유대인이 틀리고 이슬람 아랍 민족의 자동차 색깔이 틀려.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토요일 날은 안식일, 유대인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니다. 금요일 날은 이슬람 안식이라 이슬람들이 쉽니다. 주일 날은 기독교인 안식이라 기독교인이 쉬어요. 3일을 쉬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 보셨지요? 예, 반드시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유대 광야예요. 남쪽에는 저렇게 생겼어요. 소키암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 유다가 저렇게 되어 있고 북쪽은 아주 초록이 무성해요. 남쪽에는 풀이 없고요. 자, 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황금 돔이 보이죠. 건너편이 그 동산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게세마네 동산이 있고 황금 돔을 중심으로 해서 벽이 있으면서 한쪽 벽이 바로 그 통곡의 벽입니다. 자, 저기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이 보이시는데 저 집들이 다 아랍 민족의 집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의 대개가. 그리고 그 물을 받아놓는 물통이 있는데 아랍 민족의 물통과 이스라엘 민족의 물통이 또 틀려요. 그렇게 해서 집도 표시를 따로 하고요.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져요. 한 땅 안에 완전히 두 민족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좀 들어주세요. 벽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돌로로사라는 곳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인데요. 저 길도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아랍 민족들이 저기서 이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림에 보이시죠?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채 걸었던 이 길 위엔 메시아의 희생을 기리는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는다. 기독교인들에게 역시 예루살렘은 온통 메시아의 흔적으로 가득한 은혜의 땅이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도들이 저마다 자신의 성지라 주장하며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서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세 종교가 지금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 자체를 유대인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랍 민족이에요.
물론 기독교인들의 그 성지순례가 되어서 굉장한 돈벌이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면서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 세력과 더불어서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동에서 그 이란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시아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무슨 예배 시간에 세계 국제 정세 알아야 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대를 분별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문제는 시아파가 이게 문제인데요. 자, 아랍 민족이 있고, 그리고 이란이 있는데,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조상이 틀려요. 페르시아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곰의 나라입니다. 곰. 사자가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곰이 나오죠. 그 곰이 나중에 그 다니엘서 2장에는 보면 금신상의 은의 나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곰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로 나와 있어요. 메데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말하자면 그 족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랍 쪽하고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드시 아랍 쪽은 그래도 수니파, 나중에는 시아파인 이란을 이제 이란과 협력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과는 손을 잡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페르시아 민족인 이란의 입장이 적어도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중동 그 지역에서 17억의 중동 인구 가운데서 이들이 또 다른 하나의 부류인데, 이들이 현재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주축에 있는 정부군, 이 정부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시아파입니다. 정부군은 시아파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반군은 수니파예요. 그래서 종교 전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그 처참한 그 살육전이 결국은 종교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아파가 문제가 뭐냐면, 시아파는 아주 강경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종말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사탄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사탄이 미국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왜 그럴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너무나 끔찍한 그런 정밀 무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전에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 그 무기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재작년인가요? 전쟁했을 때 정밀 무기를 사용했는데, 아군이 사용했던 정밀 무기 가운데서는 흔적 없이 날아와서 다임이란 것도 있고 백린탄이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날아와서 아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때로는 근육을 풀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근육이 풀어지면서 이것이 절단이 됩니다. 사람이 몸이 절단되기도 하고, 백린탄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몸이 타버려요. 이게 정밀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방이라는 나라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과, 적어도 아랍 민족이 생각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 차이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저 나라들은 완전히 사탄의 나라라고 보는데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 제가 하면 좀 큰일 날 소리인데, 실제로는 그런 무기들을 사용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 검은 세력들이 그렇게 사용했지 미국 국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 국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국민도 선량하고 미국 국민도 선량합니다. 단지 검은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을 입고 검은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 자,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사탄은 미국. 그래서 미국과 이들의 사명은, 시아파의 사명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사명이고, 그래야지 그들의 이제 신이 빨리 이제 다시 재림할 수 있다. 그들의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북쪽에 보면 여러분 무장 그 단체 헤즈볼라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바논에 있는 무장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 단체는요,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마스. 이게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오는 신들 이름이에요. 하마스도 신의 이름이에요. 하맛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하맛. 근데 하마스, 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 단체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무장 단체를 헤즈볼라라고 그래요. 이런 급진파 무장 단체들이 다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는 반드시 전쟁을 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함대가 처음에는 지중해에 정박해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보니까 페르시아만으로 뭐 이동을 했다, 뭐 흑해 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시리아 앞바다에 해군 기지를 건설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세계 전쟁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국제 금융 자본의 계략으로서 이라크와 이란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핵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핵을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동안에 돈이 많았어요. 오일머니가 있었고 오일머니를 가지고 핵무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핵무기 기술자를 전부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효과를 못 봐요. 계속 살해당하니까. 그래서 이란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 하면 북한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미사일 같은 것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자,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핵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핵무기를 가지고자 하면 강대국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핵무기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결국은 얼마 전에까지 원자력까지 건설하고 다 했어요. 러시아에서 지원해줘서 다 했는데 결국은 경제 제재,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항복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을 못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이제 만드는 것을 지금은 포기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핵미사일을 20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랍 족속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랍 족속이 가지고 있는 건 생화학 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화학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오바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타는 불꽃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로 팔레스타인 이들에서의 후손들, 이들은 바로 지푸라기로, 불에 타는 지푸라기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 국제금융자본에서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허용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는 개발하는 건 금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핵무기 만드는 것이 영원히 금지되는 지금 그런 조항을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되면, 그게 요청이 수락이 되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방어는 누구에게 맡기게 될 것인가? 일본에게 맡기게 될 확률이 큽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미국이 그래서 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미국 국가를 다 팔아도, 땅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일본이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금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고, 그 집단 자위권은 일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도,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하여간 열강들의 각축전에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갈매산 기도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저력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한국의 저력이구나.
근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열강의 각축전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참 큰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7년 환란 이전에 다른 국가 정상들과 반드시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진행 사항을 볼 때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평화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many strong leaders,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각국 정상들과 더불어서 뭘 하느냐?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이죠. 일에는 7 가리켜요. 7을. 그래서 1 곱하기 7은 7년을 가리키죠. 자,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근데 이 언약의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비넌트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 관계죠. 자,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내지는 팔레스타인이나 17억의 아랍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조인을 했어요. 평화협상을 시도했는데 2010년도에 무산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지막 그 엔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상황이 어떠냐 하면, 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런 정밀 무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모사드 같은 경우에 이란의 핵 과학 기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아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없는데 오각형으로 모양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 오각형 나라들을 제가 좀 이따 불러드리겠습니다. 오각형 나라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핵무기가 현재 200개가 있다 하더라도 고립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전에 히틀러 시대처럼 홀로코스트를 당하지 않으려 하려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게 전문가의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위한 영광의 탈출을 해야 돼. 제2의 엑스도스가 또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엑스도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평화협정이라는 거예요. 외국과의 평화협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아니면 적그리스도 누군가 분명히 이스라엘이 누군가 국제 간의 협정을 맺는다면 7년 대환란 시작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란이 핵을 보유했다면 중동의 위치에서 이란이 아주 강경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맞설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란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17억이 넘는 아랍 족속을 상대하기는 이스라엘은 현재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랍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페르시아 민족이지만 시아파를 끌어안게 되어 있어요. 수니파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아랍 족속들이 결국은 시아파와 연합을 하게 돼요. 지금은 시리아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같이 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사면에 있는 적들에게 들기 힘든 아주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스가랴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참 버거워요. 17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만 돌면 남북을 이스라엘을 다 돌 수가 있는 작은 나라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사면 국민들에게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죠. 과거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굉장히 나름대로 친숙하게 지냈는데 이집트에 아주 억압적인 정권이 들어섰어요. 자, 이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모하메드 모르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수도는 더 이상 카이로가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진격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 현재는 다 돌아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83편 전쟁과 전쟁 참가자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인트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편 83편 전쟁 참가자들.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으면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으로 있어요. 자, 북쪽에 이제 보면 자, 그 전에 먼저 시편 83편 4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이 시편 83편의 전쟁에 참가하는 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서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AD 70년에 멸망해서 1948년에 19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라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자, 진멸하자. 그들의 계획이에요. 자,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에 참가하는 이스마엘의 말하자면 후손들, 그 주변에 있는 말하자면 과거의 한 집안 식구들입니다. 이 식구들이 나중에는 그 갈등과 그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 가운데 에돔의 장막이 있습니다. 이 에돔의 장막이 뭐냐면 조금 설명 좀 이따 드리고요. 에돔의 장막이 있고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블레셋, 두로, 아스로, 롯 자손까지 있네요. 자, 시편 83편 전쟁에 참가하는 나라들을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을 한번 포인트 해주세요. 레바논. 이스라엘을 먼저 한번 포인트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지중해 바로 옆에 그 작은 나라입니다. 보이세요? 이스라엘? 안 보여요? 예, 이스라엘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예, 예, 포인트하고 있죠? 저 부분이 이스라엘인데, 자,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있어요. 아까 제가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헤즈볼라. 레바논 정부하고 다르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헤즈볼라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 이라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마국 전쟁 참가자는 바로 러시아, 이란, 터키, 수단, 이디오피아,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공마국 전쟁은 오늘은 못하고요. 시편 83편 전쟁만이라도 건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으로 터키와 시리아 있어요. 동쪽으로 포인트 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 이집트, 리비아, 수단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오각형 모양, 그림을 오각형 모양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오각형 모양의 이것이 바로 고대 증오로부터 비롯된 시편 83편 전쟁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최근에서야 이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런 전쟁이 지금 크고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현재 그런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형제 간의 고대 증오 감정이 되살아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발포 외상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저 땅에다가,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라는 의미죠. 저 땅에다가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다는 독립
말하자면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로스차일드예요. 프리메이슨 다 아시죠? 자, 저 오각형. 근데 이스라엘에 세웠던 그 경제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했던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앞으로 발포 외상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그 전에 먼저 전쟁을 2차 세계대전 전쟁할 때 연합군이 열세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TNT라는 물질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금을 대줬습니다. 전쟁 자금을. 대신에 우리나라를 독립만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전쟁해서 땅을 뺏겠다. 그럼 그 땅에는 사람이 없었느냐? 다 살았죠. 근데 그 땅을 우리가 뺏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에돔족을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제 차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영국에서 외상이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TNT라는 물질을 넘겨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에 떨어뜨림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발포 외상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땅이 너희들 곳이라고 인정해주는 말하자면 연합군의 승인이 있어졌어요. 열강들의.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영국에 또 외상이 있었어요. 맥마운이라는 사람이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PLO라고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땅이다 하고 선언을 해줬어요. 결국은 영국에서 한 나라에다가 두 개 국가를, 한 지역에다가 두 개 국가를 승인해 주는 것이 오늘날 고대 증오가 되살아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따로 그래도 이스라엘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증오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내 땅이다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중동전 몇 차, 3차, 4차 중동전을 거치면서 결국은 다 이제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쟁으로 이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현재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것이 결국은 한 가정에서 가정의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각형 안에 드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살펴보면, 자, 에돔의 장막, 시편 83편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에돔의 장막. 에돔의 장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에돔의 장막이 뭐냐면, 자, 현재 이스라엘에 보면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넘겨다 보면 오른쪽에 요르단 왕국이 보여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요르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요르단 왕국이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에 남쪽 지역에 보면 에돔족은 에세의 후손이죠. 에세의 후손이 에세의 후예들이 이두메라는 현재 요르단 왕국의 남쪽이에요. 이두메라는 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두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은 없어졌지만 그들은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전혀 이두메인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언제 두각을 드러내느냐면 예수님 시절에 두각을 드러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바로 이두메인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종족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같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오바다 예언을 부분적으로 성취는 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이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처음에 이들이 뭘 치고 살았냐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자 지구와 현재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데 저렇게 1948년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캠프를 치고 있는데 시편 83편에 보니까 이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이두메인들이 시편 83편에 나오는 에돔의 장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살게 된다. 성경의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진 구절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현재 두 지역에 있어요. 오바댜 2절 말씀에 보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하느니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했다. 이 작아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떠돌이 난민이 되었어요. 자, 그 당시에 아랍 민족들은 말이죠, 팔레스타인이 쫓겨났을 때 이집트를 비롯해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을 다 외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동족에게로, 아랍 족속들에게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용을 했어요. 아랍 족속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중간에 전당물로 바로 팔레스타인을 아랍 족속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오바댜 6,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는 지각이 없으면은 마지막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각이 없어서 그렇다. 자, 함께 먹는, 상에서 먹던 사람들이 바로 함정을 팠다 그랬어요. 전당물로 이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아랍 족속은 이들을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자, 오바댜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에레미야 49장 16절 말씀에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의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그래서 교만이 스스로 너를 속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그 요르단 남쪽에 보니까 페트라가 있는데 그 페트라가요 아주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그냥 탄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마 그런 곳에 이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숨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다. 그래서 오바댜 3절 4절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의 길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 별 사이가 바로 알라가 거하는 곳이 높은 곳, 별,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루시퍼가 바로 별이었던 것을, 여러분, 금성이었다는 것을, 새벽에 가장 빛나는 계명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이. 그래서 에돔이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또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망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그때 에스가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미움 때문에 같이 파는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오바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 이 형제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에,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 정말 대해서 입을 크게 벌려 말을 할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된 겁니다. 교만과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형제가 어려울 때. 그래서 이들의 분쟁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요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인간들이 참 악해요. 태 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참 대단하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누굽니까? 에서와 이삭이. 자, 그래서 에돔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49장 17절에서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며 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라. 자, 너무 놀라는 이유는 태우는 불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댜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말라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에서는 주님께서 미워하셨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이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세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셔요. 예지예정이라고 그러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초청할 때 어떤 누가 그 초청에 응답하실지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창세전에 정해놓은 구원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 없어요. 만일에 없어졌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유기된 자였고 단지 성전을 밟는 마당 신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염소였을 겁니다.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로 멸망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불이 뭐냐? 핵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핵무기로 이제 에돔 족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제가 있잖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그래도 나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그것을 없애려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안에 원수와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분들도 여자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저 첩의 자식이 내 자식을 희롱을 한단 말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식이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 사라 입장에서는 저건 내쫓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바댜는 반드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 지금에 성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한 집안 안에 적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적과의 동침입니다. 같이 살아요. 저는 가서 정말 놀랐어요. 유대인들만이 살면서 다른 이슬람 아랍 족속이 따로 사는 줄 아는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구분하고 성일도 구분하고 차도 구분하고 집도 구분하고 싹 구분해갔어. 그러고 살고 있어요. 반드시 그걸 뽑아버리려고 할 겁니다. 왜? 누가 그랬어요? 사라가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쫓아낼 것인데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들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에스겔 35장 1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에돔족과 에서와 야곱 족속을 가리켜요. 두 민족과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두 땅입니다. 그 땅은 내 기업이 되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 35장 14, 15절에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하갈족이 시편 83편에 또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데 이들도 역시 국가가 아닌 부족 형태로 동부 요르단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합병되었습니다. 역대상 5장 10절에 길랏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네요. 모압과 요르단이 나오는데, 자, 요르단 왕국을 보니까, 저희들이 그 새 왕의 길이라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 길에 따라서 버스 타고 가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암몬, 모압, 에돔이 차례차례로 그 땅에 살았어요. 지금은 그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새 왕의 길에. 근데 이때 에돔 왕의 뼈를 모압이 불살랐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행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도 결국은 그 아모스 2장 1, 2절에 보니까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너무 지나친 악행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리옷 궁궐을 사르겠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불을 보낸 적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불이 뭐냐? 핵무기로 말미암은 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9절에도 보니까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곳이라. 에레미야 48장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 그렇게 해서 위에 아까 열거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2011년 1월 이후에 시편 83편에 열거된 나라들과 에스겔 38장에 보면 공마국 전쟁 참가 나라들의 국민들이 현재 자기 나라 국가들의 지도자를 대항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멘, 시리아까지 폭동이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폭동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시편 83편 전쟁 참가자들과 공마국 전쟁 참가자들이 폭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 폭동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마찰이 계속 있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지금 그들이 시편 83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암몬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암몬도 바로 스바냐 2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렇죠. 한 녹장 남았는데 되도록 빨리 끝낼게요.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로가 있는데, 이 두로가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과 형제 계약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 두로가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런데 레바논이 바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편안히 주무셔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레바논 정부도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계획을 현재 하고 있어요. 바로 그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무장 정파도 거기에서 나오죠. 열왕기상 5장에 두로왕과 압살롬 형제 계약을 맺었지만 그 후에 이쪽에서 두로에서 형제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4절에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스가랴 11장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래서 역시 핵무기로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아모스 1장 9절 10절 말씀에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라. 그래서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오각형 안에 들어가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을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골란 고원과 웨스트뱅크 가자 지구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골란 고원이 지정학적으로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골란 고원이 3차 중동전이 있었어요. 1967년에 3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그때 6.1 전쟁이라고 모세 다얀 장군이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전쟁을 치러서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때 이들은 가자지구 그리고 현재 골란 고원,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 뱅크죠. 이걸 다 저기를 장악을 했어요. 현재 1967년에 국경하고 현재 국경이 훨씬 넓어졌죠. 골란 고원을 그 중간에서 뺐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오면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를 다 이스라엘이 그때 3차 중동전 때 다 빼앗았어요. 자, 이것을 빼앗았을 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 본토의 5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란 고원을 버스 타고 지나가 봤는데, 전부 그 당시에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살다가 급히 도망가느라고 집이 그대로 버려둔 채로 폐허로 두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UN 평화유지군이 그 중간에 있으면서 협정 상태로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 나라가 이 고원을 전부 다 점령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마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와서 어디에서 이제 다 쓰러지게 되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산이 바로 웨스트 뱅크예요. 근데 그 웨스트 뱅크 산이 만일에 적국의 손에 있다면 에스겔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3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로 공마국 전쟁 참가자들이 왔을 때 그쪽에서 격돌을 벌이게 되면서 그들의 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사야 17장 3절에도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에 남은 자가 멸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브라임의 요새가 바로 웨스트 뱅크 그 지역이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시리아 수도와 이스라엘이 바로 접경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자 지구는 여러분 이 가자 지구가 옛날에 가나안 7족속 중에 아스글론 기억나시죠? 아스돗 에글론의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곳이 이제 완전히 불을 타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가자 지구가 가사로 나와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가사 하면은 기억나잖아요? 가사가 바로 그 7족속 가운데 있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바로 그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가사와 아스골론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자지구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계속 쓰여졌던 이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바냐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근데 현재 만일에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면 버림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이니까. 근데 여기는 현재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스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민이 여기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자지구가 초토화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예요. 이 다마스커스에 보면 성경에 에레미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리리니 벤하닷의 궁궐이 사르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바로 시리아도 초토화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메섹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아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은 다마스커스로 불려요. 그게 옛날에는 성경에 다메섹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다메섹이 성경 역사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메섹 이 지역도 결국은 마지막 때 멸절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나라와 민족은 초토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전쟁의 시기가 그러면 언제가 될 것인가? 시편 전쟁이 확장되어서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갈 것인지, 공마국 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 혹은 아마겟돈 전쟁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시편 전쟁, 그 고대 증오 전쟁과 세계대전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으로 불리든지 곡으로 불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편 전쟁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년 대환난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동맹을 맺게 되죠. 그리고 250일째 성전 첫 제사가 있게 되면서 시편 83편 전쟁은 이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쯤에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 전쟁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다섯째 나팔 불 때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나고, 여섯째 나팔에 공마국 전쟁,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약을 맺을 때가 7년 대환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환난 중간설, 환난 전, 환난 후가 있는데, 저는 그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군가 동맹을 맺는가, 그리고 첫 제사가 언제 드려지는가, 동물제사. 이 동물제사가 드려지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멸망의 그 가정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 제3성전에 서서 전 세계 취입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성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면서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짐승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3성전에서 첫 제사가 언제 드려지느냐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31절 5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아까 제가 육체의 자녀,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렇게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상관없겠는데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는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장자를 내쳤던 것이 뭐냐면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때 이 고대 증오 전쟁, 시편 83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불러내었을 때 세상의 종로로 되지 말라고 자유를 주려고 불러내었는데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느냐, 왜 육체로 망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걸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내쳐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소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이것은 내 스스로 누리는 자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자유는 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뭐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유함이죠. 십자가를 짐으로써 전 인류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는요,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유도하셨어요. 그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육체로 망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은 예수 사랑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말씀 할 줄 모르잖아요. 솔직히 다른 말씀 하십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밖에 말 못하세요. 진짜 정말 제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서서 바로 그 예수 사랑에 묻혀서 사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자유는요, 대환난의 때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잊으시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축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산제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살 거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예,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 기도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제가 우리 이현수 목사님을 뵈면 참 부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권사님한테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죠? 든든한 남편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있죠. 네, 그리고 주의 일할 수 있고, 제가 예담교에서 그 집회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하러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나 그 사랑의 단말씀, 예수님을 향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좀 저분하고 나하고 조금씩 바꿔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분은 저렇게 사랑을 전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되니 이게 참 이게 공평치가 못해요. 저도 사랑의 말씀 전하라면 참 잘하거든요. 안디교회 성도들이 좋아해요. 제가 일반 말씀 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대를 전해라. 내 종들에게 전해라. 빨리 전해라. 말씀하셔서 오늘도 좀 전하기는 합니다. 지루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좀 짧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그 창세기 말씀과 갈라디아 4장 말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육체의 자녀에게 희롱당하는 약속의 자녀, 두 자녀가 나오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죠. 근데 인간이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은 자녀가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과의 그 고대 갈등, 그것이 오늘날 바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의 동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육체의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은 없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믿었고 그것을 오히려 여겼다. 창세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그죠? 그런데 걸어가는 길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실수와 그리고 많은 연약한 부분들, 불순종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적이 많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을 참지 못하고 그 전에 15년을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기신 것을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너 하늘의 무별을 살펴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인지라 연약함을 보인 까닭에 한 가정의 갈등이 오늘날의 세계 전쟁 내지는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어쩌면 전쟁터로 만들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그 재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6장에서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남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마라. blameless라는 단어를 써요. 이 비난받는 것이 뭐냐 하면 축첩을 취함으로 사탄에게 고속거리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하는데 완전하라는 말이 뭐냐면 퍼펙트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 하지 마라. 그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과 우리가 신앙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이제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순종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14살 나이가 많죠. 그래서 이삭을 놀리는 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라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는 영어 단어에 보면 모킹이라는 거 다른 걸 사용하는데 모킹은 조롱하다. 악의에 찬 조롱을 말해요. 적어도 사탄이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동생을 그냥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놀리는지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탄의 바로 조롱거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은 바로 오늘날 17억의 바로 아랍 족속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이.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크나큰 재앙을 이 지구상에 가져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3시간, 4시간에도 강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버스 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중간 정도에 안 되면 끊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제가 최대한 20페이지는 해야 좀 이게 제대로 하는데 한 14페이지까지 줄여서 와봤어요. 그 중에서도 또 많다 싶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준 씨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모형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아마 아브라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삭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희롱을 당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세계 정부는 중앙 집권 권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이 틀려요. 여러분은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저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우리 절대 보호 안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을 영혼까지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이 험악하지만 합착한 길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된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근심은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역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3편 전쟁은 고대 증오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ncient hatred입니다. 고대 형제 간의 그 정오, 미움 이런 것에 대한 표출인데 우리가 그림을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림을 제가 오각형 그림이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여기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을 딱 중심으로 해서 오각형 모양으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좀 살펴보겠는데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갈등이 이스마엘과 바로 이삭에게서부터 시작된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갈등을 걸러내지 못해서 이제는 마지막 전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이 박해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은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육체의 자녀인 이슬람 세력들을 앞으로 내어 쫓게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반드시 내어 쫓게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을 점점 버리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늘 보면 불순종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런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유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니까. 부모들은 때로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공의에 주님의 공의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번복 안 하셔요. 인간은 번복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은 번복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변개치 않으셔요. 변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 고대 이제 증오 전쟁이 시편 83편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각형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각형 모양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무조건 이유 하나도 없어요. 미움 때문에. 미움. 좀 이따 동영상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이스라엘 얼마 전에 다녀와서야 분명히 알았어요. 이곳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왜냐하면 그들의 미움이라는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건데요. 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바댜서가 에돔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에돔족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에돔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오바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 형제 국가들입니다. 실제로는 형제들이죠. 이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고대 증오 때문에 형제간의 증오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자, 아랍 국가들이 현재까지 이스라엘 지도를 세계 지도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초이스 없이 무슬림이 됩니다. 자, 그들의 종교적 의무는 단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세력을 보면 정치, 문화, 종교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슬람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슬람은 벌써 토요일날 채질 때 되면 벌써 그들은 안식일에 들어가고 자동차도 운행되지 않고 벌써 이스라엘도 종교와 국가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봅니다. 이슬람도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그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것이 민족성이고 정체성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 공산 교육보다 더 강해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배우면서 자라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수라 5장 95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살해해라, 생포해라. 그리고 그들을 전부 매복할 준비를 해라. 자, 그리고 특히 이슬람 세력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이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알라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그 신은 반드시 제1임의 신인데요. 세계 전쟁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자, 그들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큰 사탄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고 작은 사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급진파 이슬람 세력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하드라는 그 파가 있어요. 지하드는 뭐냐면 성스러운 전쟁에 헌신하며 알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지하드에 가입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로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폭탄 테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비행기 테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그림을 영상을 좀 보겠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예루살렘 안에 황금 돔이 세워져 있어요. 이 황금 돔은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슬람은 벌써 그 오스만 터키가 점령할 때부터 이슬람이 그곳에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전에 벌써 3,500년 전부터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1900년 만에 그 땅에 다시 나타나서 내 땅 내놓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땅에 두 나라가 세워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드라시를 먼저 보고 우리가 영상을 보겠는데요. 유대인의 미드라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고 200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해온 것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중앙에는 회교 성전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을 딱 뽑아버리면 좋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이것을 싹 뽑아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속이 편하죠. 딱 중앙에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황금 돔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담으로 되어 있고 한쪽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벽에 가서 그들은 손대고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모두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통치는 이스라엘 국가가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고요. 예루살렘 그 안에 세계의 쿼대로로 가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개버릇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남자 편에서는 참 속이 상하죠. 근데 여자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쫓아낼 수가 있어요. 내쫓아라 그래요, 사라가. 그런데 너무나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쫓아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백성이기 때문에 내쫓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어둠이 결국 성령의 사람을 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어둠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성령과 육체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의 자식을 내쫓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사건들이 언제도 나타나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또 축첩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에서 1장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절대 갈 수가 없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과 그렇지 아니하는 선택과 유기된 사람들의 길이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자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들에게 닥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여종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주의, 우리에게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죄를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삭은 성령의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물인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래서 그 장본인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인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4장 22, 23, 28, 30절에 자 여기에 내어쫓다라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주는 재산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고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다를 뿐이지 자기에겐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가시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내쫓지 아니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고대 증오전쟁, 시편 83편 전쟁이 바로 고대 이런 갈등의 원인에 의해서 그 전쟁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공마국 전쟁 내지는 세계전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이 갈등이, 미움이 얼마나 이제는 이 세상을 정말 괴롭히는